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계속 히브리어로 조금 진도를 나가고 했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설교와 신학에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짧게 하고, 뒷부분에 히브리어를 좀 많이 했는데, 많은 또 목사님들이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어차피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읽고 해석하는 별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겠어 그걸 다시 공부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하는 말씀들을 좀 하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걸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제 55편은, 이 애가에서 찬송으로, 이런 전형적인 애가로 출발했다가, 뒤에는 맨 뒤에 가서는 이제, 찬송하면서, 딴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하는 초청으로 22절 말씀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집니다. 이건 처음에는 마음의 영역이죠. 마음의 영역이죠. 처음에는 마음의 영역이 뭐냐면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원수의 소리와 압제의 소리가 들리고 또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막 공포가 나를 덮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해낸 조치가 뭐냐 하면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편히 쉬어버리겠다.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가가지고 편히 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멀리 가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광야에 머무르겠다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환경과 1차적인 환경에서 1차원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심란하고 할 때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또 이게 날개를 달고 또 멀리 가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군 중에서는 치과 의사나 아니면 늘 사람들의 입을 쳐다보는 이 치과 의사나 아니면 학문외과에서 그런 거 치질을 늘 수술하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 이틀 휴가만 있어도 무조건 해외여행을 막 날아가서 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사람의 마음이 심란할 때는 때로는 마음을 날개를 달아가지고 좀 편히 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1섹타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섹타에서 들어와서는 9절 말씀에 보면 성내가 나오죠. 성내, 성벽 이런 거, 성중. 이게 이제 아까는 내적으로 막 고통했는데 이제는 성중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포와 분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벽 위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죠. 압박과 속임수가 막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 이런 아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로 보면은 막 혀를 아예 갈기갈기 찢어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스플릿 해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혀를 잘라버려 달라 하는 그런 cut in pieces 해서 고기를 잘게 자르듯이 혀를 잘라달라 하는 이런 강력한 저주로
그들을 멸해달라 하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는 강력한 이제 두 번째 집전을 레벤에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 그 기도할 때 혀를 잘라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혀를 짠다든지 뭐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 뭐 아가리를 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저주가 강할 때, 근데 사람들 간에 싸우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혀를 째달라 이런 기도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도 이 시편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당할 때,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당할 때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요, 나의 악이 쏟아지는 거거든. 그들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그들의 멸해 주십시오 하는 내 악이 이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실제적인 악이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도가 유익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이 기도도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저주 기도다 죽여달라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악을 쏟아냄으로써 내 마음이 더 이상 더 큰 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이게 기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동료고 친구고 친우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열심히 같이 다녔고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면서 갑자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음에 내려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뭐죠?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라는, 이거 고라자손이 갔던 길 아니에요?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도록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 거처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하다고 해서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라도 나하고 같이 지내는데 정말 나에게서 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늘 질투하면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뒤에 가서 자꾸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 공경에 이 시편 기자가 떨어지게 되었다. 다윗의 그게 떨어지게 된 거.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런 참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도하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도 사실은 막 공격을 하니까 나 이제 이 교회 그만 다니고 이 인간들 없는 대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이건 시편이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뭐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7절 보면 아침과 저녁, 아침, 정오 이 기도 3번 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했더니 나를 생명을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더 이상 나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진리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막 탄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그리고는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이 18절 보면 나를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을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낮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낮춰주셨다. 그리고 이 무거운 그 짐들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교인들은 주로 입이 우유기름보다 미끄럽고 이 말은 기름보다 더 유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 말은 참 이 기름같이 유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뽑힌 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나에게 막 말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 속으로 나를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 수도 있고 정말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조금씩 들어줄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55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성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많은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고 그래 날도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간증이 여기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안 하니까 10분만에 끝이 나네요. 그래서 설교에도 도움이 되시고, 히브리어는 지금 이거 한번 해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 시편 자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학자들이 학자마다 나누는 것도 다 다르고 또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 55편에 있는 우리말을 또 한번 봤습니다. 워낙 길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55편 히브리어는 다음에 한번 또 원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방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